여러분, 52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가 있습니다. 그 5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아주 초계같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또 무진장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52일은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성벽을 쌓는 동안에 외부의 대적들이 먼저 이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들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 또 이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현장을 공격하여서 사람들을 살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먹혀들어가지 않으니 이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몰래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의 가장 척건인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빠지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해서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도덕적인 약점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극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일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52일이 아니라 한날 한날이 피를 말리고 한날 한날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루하루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2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하여서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52일 동안의 천신만고 끝에 이 성벽을 완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벽 재건되어지고 성벽 한가운데 있는 성전 보호되어지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도 기원전 586년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 느헤미야가 쌓은 이 성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과 성벽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짓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 그 너머의 궁극적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신앙으로 이들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지은 것으로 자족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추구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50일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느헤미야 철장에 가면은 성문을 이제 드디어 답니다. 여러분, 성벽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성문을 달면서 이제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예루살렘 이 각 성문마다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지킬 책임자를 세우니 바로 자기 동생 하나니를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지키는 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자기의 본래의 본성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 보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 동쪽 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 동쪽문 앞에 이 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달에 다 모였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월 달은 우리가 지금 서는 태양력의 7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달력 7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 치면은 유대달력과 우리 태양력은 한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7월은 우리로 치면 한 9월, 10월 정도 되는 그 절기예요. 바로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다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에 이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 모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이 1절 안에 종료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에스라라고는 인물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앞에 바로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한 70년 만에 첫 번째 귀한 자가 돌아와요. 그때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또다시 한 50년 지나서 50 정도 지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통달했는지 이 페르시아 황제가 인정할 정도예요. 그래서 황제가 돌아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이 빼앗았던 모든 황금 그릇을 이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가져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다시 보관하고,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황제로부터 탁월한 신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교환할 때 많은 백성을 또 이끌고 이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1장부터 우리가 이 7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먼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율법 공동체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바벨론에서도 율법을 배웠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가르친 사람이 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1절부터 7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 추측건데, 이 에스라가 그 시기에는 아마 출타하여서 예루살렘에 부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에스라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일, 이 수문 앞에 모인 이 집회를 느헤미야나 총독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52일 동안에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 성벽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경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그 경건 생활을 했겠습니까? 새벽부터 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노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50일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나 에스라가 내가 당신들을 볼 때에 50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서 영적인 양식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부엉이가 필요해, 사경이 필요해. 내가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선포할 테니 자네들 이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50일 동안 힘에 지나도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성벽이 다 안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야, 이제 좀 쉬자. 우리도 휴식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육체가 소진되었다. 이게 뭐냐 도도새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대각성, 이 엄청난 부흥의 이 사역이 지도자인 에스라 요청이나 느헤미야 요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발적인 이 자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는 주중에 일상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날 털썩 앉아가지고 오늘은 은혜 좀 받아봐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게 속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를 않아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육체에 소진되어지는 노동을 하고도 이들이 육체 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 박사님, 우리에게 모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이들의 일치된 생각이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예배 태도와 우리 예배 준비가 어떠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바로 이 백성들의 요청에 오늘 응해서 오늘 7월 1일 이날에 에스라가 드디어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지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달력의 7월 달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월은 매우 중요한 절기가 이곳에 집중된 절기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소위 말해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전국에서 나팔을 길게 붑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7월에 있을 이제 7월 10일이 대속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속죄의 날이 이 7월 10일 대속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 5일 후는 또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옷이 찢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달이 7월 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7월 첫째 날, 이 나팔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지금 모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남자나 여자는 알겠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 어린이 양육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알아들을 만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젖을 뗀 그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젖도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젖도 먹이지 않고 그냥 우유나 이유식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당시에는 젖을 먹이는 것이 필수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한 1년이나 먹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유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 6년, 7년. 그래서 오늘날로 친다면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 젖을 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나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가 데려올 수 있는 젖을 뗀 이후, 즉 유치부 이상 되는 자녀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 가운데 오늘 3절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집회가 시작되었음을, 진행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할 때는, 여러분, 이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낮이 무지무지 덥기 때문에 이 대낮에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은 이들이 새벽 동이 트면서 이 율법책의 글씨가 보이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 친다면 한 6시 전후 정도 되면 이제 동이 트서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최소 한 6시간 정도를 이 집회가 진행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쭉 이 율법책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귀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원래 의미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문자적인 의미는 율법책 위에 귀가 있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래, 우리 성경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지만은 히브리어 이 문장의 뜻은 율법책 위에 귀가 올려져 있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몰입하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속일 수 없는 증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속일 수 없는 증거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실 눈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영혼의 반응은 반드시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적인 반응,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지금 증거할 때에 마치 율법책의 귀가 이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율법의 책은 오늘날처럼 이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거의 사람 키만큼 큰 한 1.5m 정도 되는 아주 큰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펼쳐서 성경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리고 이 느헤미야 때부터 그 전통을 그대로 양피지 두루마리, 그 사람 키만한 그것을 둘둘 말린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붙잡고 펼쳐가지고 그걸 지금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이 원래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요. 큰 두루마리 가죽 양피지를 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마치 두루마리 위에 자기 귀를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몰입하여 청종하였다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이 말씀 증거하는 이 현장을 오늘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 선자는, 그리고 그의 왼쪽의 선자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는 지금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에 6명 7명 13명의 이 제사장들이 자기 옆으로 쫙 도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이 에스라가 올라가는 이 단상, 이 강단, 이 강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냥 나무 강단이라고 되었지만은 이게 원래의 뜻은 이것이 강단으로 번역하지만은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망대, 망루, 망대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에스라의 이 강대상은 우리처럼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 높이 차이가 한 30cm쯤 되나요? 이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집회할 때 저 멀리서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이 에스라의 이 단상은 망대처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만든 나무 강대상 위에서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오늘 다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이제 강대산에 서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거예요. 읽기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펼치니 이 펼칠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루마리에 닫혀 있다가 이것을 쫙 두루마리를 펼치니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자리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 때 강남의 어느 큰 교회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으로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기억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담임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 순서 가운데 이런 게 있더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성경을 목회자가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입장을 하니까 이 뒤에 예배당 뒷문이 쫙 열리더니 제일 앞에 어떤 분이 큰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 이 복도 중앙복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쫙 들어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뒤로 설교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와서 이 단상에 딱 성경을 놓고 내려가니까 설교자가 그 성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예배당으로 입장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에 대한 이 경외심, 성경에 대한 이 존경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펼치고 난 이후에 이 지도자 에스라가 한 일이 바로 뭔가요? 위대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에스라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을 중요시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만큼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격적인 표현이 이 찬양만큼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에스라는 자기 앞에 수천 명의 지금 회중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인식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래서 이 송축의 이 내용, 무엇을 송축했는지 이 내용은 이 찬양의 가사는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징계하셔서 우리가 70년간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와 백성을 보내서 이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 이 성벽을 짓게 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약속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에스라가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 이제 팔로인 이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도자의 찬양을 이어서 백성들의 이제 경배를 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에스라가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이 송축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 에스라의 이 송축에 대한 이 응답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러분, 서서 지금 송축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몸을 굽혀서 심지어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완전히 주님께 내가 복종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완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이 경배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이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 에스라와 이 백성들의 이 놀라운 이 찬양과 이 경배의 모습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 땅바닥에, 이 예배당 땅바닥에 댈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완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굴복하는, 순복하는 그 삶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일을 이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 명의 이 레위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수문학 광장의 지금 집회의 현장은 백성이 제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일방적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지만은 이 말씀을 페르시아에서 14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온 그 귀한 민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레윈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풀이를 해주는 거죠. 풀이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드디어 보세요. 율법책을 읽어주고 읽을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이성과 이 지각이 먼저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반응은, 인격적인 반응은 지성이 먼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정서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의지가 반응하는 것이 이 지정의 인격적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순서가 뒤틀리고 이 순서가 무시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힘써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지성에 먼저 자극을 주고 지성에 감화를 주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바르게 풀이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허공중을 떠다닌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다 깨닫고 난 이후에 오늘 9절은 어떤 반응을, 성령님 어떤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달으니,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우리의 정서의 반응이 일어났으니 바로 백성들이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낭독하는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왜 율법책을 낭독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우리가 검댕이가 묻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거울 앞에 서면 알듯이 진리 말씀이 두 번째로는 너 자신을 알아. 너의 영혼의 실상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이 율법 낭독과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주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열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는, 통곡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고 은혜 주시는 절차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성에, 이성에, 진리의 각성이 있지 않다면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쫓아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좋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흥분되어지고 종교 감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느낌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진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지각을 먼저 깨우고 그 반응으로서 이 감정과 정서에 격동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삶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방향으로 성령이 몰아가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6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누구를 좀 때리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여러분, 예수님은 6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습니다. 여러분, 6계명의 완전한 계명을 예수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계명이 뭔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지, 내가 언제 간음했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6계명, 7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지체들 미워했구나, 형제를 미워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업력을 퍼붓구나. 여러분, 이것을 각성하게 되면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그래,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반드시 말씀에 감화를 받고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문학 광장이 지금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통곡이 지금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집회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저기서 울음 바다가 돼가지고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나 레위인들이 제발 조용히 하시라고, 지금 울 때가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오늘은 나팔절이니 울고 있을 날이 아니라고,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이들의 집회가 지금 울음 바다가 되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거나 통곡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혹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깊은 찔림을 받고 우리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있어야 우리 속에 이 쌓여있는 이 죄들을 털어내고 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날로 자라서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오늘 이 나팔절 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여러분, 살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이 소고기의 육류를 먹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에는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단 것은 이 포도주라든지 포도같이 무화같이 이 단 과일이나 단 이 음료를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희들 혼자 먹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그것을 나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어릴 때 율법을 처음 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이 글씨처럼 이것을 빵이라든지 이 떡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글씨체 위에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꿀이 발린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이다. 꿀처럼 달다. 여러분, 성경에 꿀처럼 달다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그 어린아이에게 체득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 정말 꿀처럼 달다는 그것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도 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보면은 평소는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다니더라도 예배당 가는 날은 가장 그 집에 좋은 옷을 자식들이 입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히 다른 날에는 맛있는 것을 별로 준비 안 하더라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가장 일주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깊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주일날은 정말 새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좋은 날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서 만난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섬기는
이 날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을 하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은 통장의 잔고다.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은 백이다, 줄이다, 권력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힘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멘을 입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엄밀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도 기쁘지 않아요. 말씀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바른 관계.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 신앙의 목적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과거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왔으니 이 도시는 폐허가 되고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고, 여러분 무슨 삶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삶이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이 낯설고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세금은 내라 그러지, 흉년은 오지, 먹을 것은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삶은 근심투성이, 근심투성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자꾸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근심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심의 짐을 지고 이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라의 말은 뭔가요? 오늘은 성일이니. 여러분, 이 성일은 거룩한 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날은 땅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주일이 성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하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365일이 모두 땅의 날로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7일 중에 한 날은 하늘의 날이에요. 그래서 땅에 모든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들이 그대로 오늘 순종하였죠, 그죠? 왜 크게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왜 순종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적인 삶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라가 들려준 그 진리 말씀을 이들이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근심,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이들이 이 나팔절을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께 감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감화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혼자 묵상을 하든지 혼자 찬양을 하든지 혼자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밝히 알 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1948년도에 우리가 건국되었을 때 그 건국의 정신, 그 정신이 헌법에 그대로 있죠, 그죠? 그 정신에 우리가 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무엇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군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짝을 할 수 없고 그들과 분명히 대한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누구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야 될지, 누구와 우리가 연합돼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분명히 가질 때에 여러분 교회의 껍질을 할 수 있는, 교회 껍질을 할 수 있는 이 국가가 온전해질 수 있고 바로 성전의 껍질을 할 수 있는 이 성벽이 재건될 때 성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이 나라의 이 환란 앞에 영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여야당의 그러한 갈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고 그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각성케 하고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